오늘은 예수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장 포함해서 여러 장 곳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맏형. 형제 되신 분이다. 형제가 되어주셔서 그 동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수렁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어주신 맏형 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대.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언이에요. 다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왕이시라 구주로 오시지는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구주로 이 세상에 한번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신 분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그분의 인자의 영광을 가지시고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오시는데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왕이신 분이 오시는데 준비하셔야겠죠? 중국 한번 갔는데요. 그 중국의 높은 관리가 한번 온다고 하는데 전 몰랐어요. 그 도시 전체가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뭐 청소차 해서 도시가 뿌얘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베이징에서 높은 관리가 온다고 도시가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일 뿐인 사람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영생을 가지시고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징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건 믿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고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려라. 근데 징조는 뭐냐? 희망입니다. 희망.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다 됐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지 더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이지 없는 믿음이 징조 때문에 생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지 징조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도 혹시 있겠지만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세 가지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종류인데 의지로서의 예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의지로서의 예언입니다. 사람하고 논의하지 아니하셔요. 내가 아들을 핏값을 주고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다. 그 예언이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논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지로서의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조건적인 예언이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이 조건적인 예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영생이 주어져요. 그게 조건적인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절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예언이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 그 선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은혜들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조건적이다. 하나님이 가기 싫은데 무조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예언.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예지로서의 예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재림의 징조는 이 세 가지 예언 중에서 어떤 예언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세상 형편이 이렇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 너희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격려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 맞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모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분이 우리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로 주님께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는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 예수님 곧 오시겠다. 좀 더 인내하고 우리가 더 잘 준비하자.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이제 머리를 들고 예수님 오실 그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 종말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예언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을 먼저, 이거는 이중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구된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없어요. 굉장히 큰 규모죠. 돌 큰 거는 길쭉한 동갈 같아요. 2m, 3m, 20m 되는 돌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도 기준기로 못 들을 것 같아. 이거 그죠? 20m, 2m, 3m 하면 이게 2.4톤이거든요. 1m, 1m, 1m가 2.4톤이에요. 이게 몇 톤이에요? 도대체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계신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 얘기인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거 누가 무너뜨리지?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 당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인생 간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견고한 집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환난과 마귀가 닥칠 때 다 무너지는데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 슬픈 노래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의 도성이에요. 평안의 도성. 평안의 도성, 완전의 도성이 되어야 될 그 평안 도성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불의가 가득한 도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이고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다 무너져서 버림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셨어요. 아무리 못된 짓하고 잘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고집부려도 예수님이 슬픈 겁니다. 그 백성들이 고난받아서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게 예수님이 슬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우신 겁니다. 근데 그게 예언이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시는 때 무슨 징조가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들을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게 끝이다. 군대는 올 생각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보거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군대들의 깃발이 뭐냐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이방인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불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종말적인 예언이잖아요. 교회 안에 불법의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으로 들어올 거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표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날은 구원의 날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바로 나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와서 집에 가재도구 가지로 챙겨로 들어가지 말고 즉시로 도망가라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채 안 되던데 성취돼요. 네로 12년 세스티어스 장군이 대군을 거리고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 일으키고 지난 시간에 한 예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그 세스티어스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점령할 수도 있거든요. 다 준비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유가 66년이에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는 69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후에 다시 옵니다. 다른 장군을 보내요. 근데 왔는데 세스티어스 장군이 왔는데 이유 없이 포위를 풀고 다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 온다. 군대들이 오는구나 진짜로. 그래가지고 준비 즉시로 해가지고 다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년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끝장을 낸 겁니다. 사륙하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계속 골치 아프게 만드니까 결국 로마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잘 받고 주의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탁 깨닫고 그 멸망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 가서 살 거다. 먼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먼데 가려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거거든요. 먼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 우리도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출발할 준비를 다 갖추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날 환란 후에, 큰 환란 후에 즉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요. 재작년에 저 마을 건너편에서 번개가 치더라고요. 근데 번개가 제가 봤거든요. 이 건물만한 번개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꽈당 하는데 이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저쪽 전도치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떨어졌거든요. 제가 밖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안 나갑니다. 그 정도 떨어지면 차 안에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겁이 확 나는 겁니다. 인생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흔드실 때 인생이 그냥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징조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징조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벌어질 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부터 남아메리카 좌북 유럽까지 전 세계에서 예언을 연구하는 붐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언을 연구해가지고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순간에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211에. 성취되는 첫 번째, 해가 어두워지며 1780년 5월 19일. 프랑스 혁명이 언제 시작되죠? 교황관이 핍박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 해가 끝나자마자 그날 즉시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신기합니다. 실제로는 몇 년 더 남은데 그날을 가마실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줄여서 그 징조를 딱 보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깜깜해졌습니다. 눈이 있어도, 눈을 떠도요, 껌껌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서는 그날을 암흑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곳에는 사람들이 집 밖에서 수시간 보통 인쇄물을 읽을 수 바뀌면 대낮인데도 글씨를 못 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 새들은 저녁 노래를 부르고 모습을 감춰 조용해졌다. 닭들은 회를 들고 회에 오르고 짐승들은 외양간을 찾았다. 집들에서는 촛불들이 켜졌다. 암흑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중까지 깜깜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언뜻 들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돌리면요, 일식 같은 거를 다 계산해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지역에 일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그거 다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식이 아니라, 일식이라도 훤하잖아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어둠. 그래서 midnight at midday. 한낮에 깜깜한 한밤처럼 그렇게 되었다.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날 밤에 달이 떴는데 무슨 달이 떴어요? 피처럼 된 사람이 징조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됐고 1833년 11월 13일 미국 전역에서 별들이 비처럼 쏟아진, 별들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1년으로 예언이 계속 축축축축 벌어지는데 이게 놀랍게 순서 그대로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데는 해, 달, 별, 해, 별, 달 이게 아니고요. 별, 해, 달도 아니고 해, 달, 별 이렇게 했는데 그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6번째 예언을 떼실 때도 그 예언의 계시록에도 예언이 되는데 그 순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예언 연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일대학교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백과사전의 그 유성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세계가 생긴 이래로 또는 적어도 유사 이래로 가장 놀라운 것을 보았다.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그 별들이 소나기의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지금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현상, 플라데이아 성 이렇게 해서 어디 돌아가는 성이 몇 년마다 한 번 사람들이 막 밖에 나와서 보잖아요. 별로 몇 개 안 떨어집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슷한 정도 없어요. 징조인 것입니다. 천문학 수첩의 천문학자 같아요. 다음 날까지 계속하여 사자자 그 별소나기가 20만 개 이상 5시간, 6시간을 계속 떨어졌다. 징조인 겁니다. 해달별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서와 계시록 예언을 보니까 그 환란은 1260년 동안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538년에서
1798년인데 그 날을 감하리라라고 얘기하셔서 1789년에 교황권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89년 몰락하기 시작하고 프랑스 혁명이 98년에 완성이 되는데 교황권이 딱 몰락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해 바로 다음 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이것을 도표로 잠깐 살펴보면 2300주의 끝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셔요? 우리 성경을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게 작정하신 예언.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작정하신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때가 2300주의 예언을 당하면 1844년이에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일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용하면 안 돼요. 하늘과 이 땅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끝나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7일 중보를 하시고 8일째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와서 중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신 그 행위는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조용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연월일시 정확한 그 시에 이 땅에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 120명에게 각각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성령으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순간이 뒤집어져요.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아요. 이 세상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셔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냥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원의 일에 결정적인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도 그에 대응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벌어지냐 하면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는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원의 그 이야기를 땅끝까지 전파되는 초기 교회가 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서 초기 교회가 딱 형성이 돼요. 그리고 지성소에 이건 더 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죄악의 역사를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시는 거군요. 나오시면 죄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땅에서 조용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큰 환란이 지나고 1798년 그 전후로 해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재림운동이 시작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완성할 이 시대의 남은 백성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70일회가 끝날 때 이 땅에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의 사업을 시작할 초기 교회가 형성이 2300주회가 끝날 때 복음 사업을 완성할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가 형성돼 탄생해.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핵심입니다. 70일에 2300주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했는데 그 예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본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작정하신 대로 이때 마지막 교회가 딱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징조들은 하나님이 겁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징조가 아니고 세상을 각성시켜서 이 예언의 말씀, 무슨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마지막 교회를 탄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하는 교회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매년 드리는 제사, 마지막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신 겁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냐면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딱 조이고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시더라도 저는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다음 달에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하고 준비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또 다시 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예언이 돼 있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징조들이 이루어졌죠.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리라 했는데 전파됐어요 이미.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재림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 내려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시고 먼저 짐승의 표 강제하는 일이 벌어져요. 국가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국가가 자꾸 명령 내릴 거예요. 그때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그렇게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는 겁니다. 교단 지도자가 혹시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하는 길이에요. 속죄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마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니엘도. 근데 마지막 시대 백성은 깨달으리라. 그것을 계시록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깨달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예언된 무리가 탄생하는 때랑 똑같아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예언됐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아버지가 젖소를 키우셨고 면목동에서 성남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성남 가는데. 근데 지금은요.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성남 가는데 20분이면 갑니다. 20분. 그런데 빨리 왕래하는 건 맞는데 이게 예언과 관련된 거예요. 예. 이 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급속하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언에 주목했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일으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이 남은 백성들을 탁 출현시킨 것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는요 말씀 배우려고 하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신학 박사, 전 세계에 탁월한 신학 박사나 좀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저같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도 마음만 먹고 연구하면 다 아는다니까요. 그리고 신학 사전이나 주석서나 이런 데 없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게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영하셔서 주석서에도 없고 어떤 신학서적에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들을 알아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이 더하리라. 예언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한 예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란 말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2500년 전에 벌어진 모든 전쟁에 대한 통계와 최근에 20세기에 벌어진 통계를 비교해 봤더니 20세기의 전쟁이 2500년 벌어진 것보다 8배나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0세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의 세기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온 것입니다. 해달별 징조 있은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왔다. 전쟁이 없다고 평화의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휴전선 갈아맞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서로 총질 안 하고 있으니까 평화의 시대가 왔다. 거짓말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연합운동을 하고 평화운동을 막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나 갑자기 종말이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이룰 거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그 환란이 지나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군비 축소회의 하면 뭐 합니까?
핵군축 뭐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인도가 핵무기 가지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무기 가지고, 파키스탄 핵무기 가지고 있고, 세계 갈등이 해결된 듯이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제압하기 위해서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대적해서 각기 수많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에서 나라들이 독립합니다. 유럽도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나라들이 신기한 나라들이 막 생겨나요.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나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서로 막 미워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일곱 번째, 사회의 타락과 부패.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신성모독이에요. 회방은 신성모독을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징조예요. 징조. 이게 그래서 징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다 쫓아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TV 모셔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하나님도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교가 배타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요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마음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 근데 진짜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 오실 거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시대 모양이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준비된 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인자의 이맘 때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음 날 망하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오늘까지 계속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는 무슨 말씀이,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가, 그 비유의 핵심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자가 불심판에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나사로야, 미안하다. 내가 너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잔치하면서 너한테 음식도 한 번 대접해 주지도 않고 정말 미안하다. 나사로야, 나한테 물 좀 찍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마치 종부리도 시키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불심판에 떨어졌는데도. 그게 핵심입니다. 그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불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노아 때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소돔 사람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있네? 새 이야기에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불심판, 부자는 불에 떨어지잖아요. 노아 세대는 물심판 받아요. 소돔 사람은 어떤 심판 받아요? 유황불 심판 받아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네? 뭐예요?
회개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려고 하는데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급격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요.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그 호텔 여직원한테 너 예수 그리스도 아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렇게 아니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설명하기가 답답해. 알면 그분을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공산국가니까 그런 겁니다. 공산국가였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서 알 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미루시냐?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가니까 아직까지 복음 전파되지 않은 부족도 있던데 그건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직 끝이 멀었구나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재림 준비 못 하십니다. 그렇게 전파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 229개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6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예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교회예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쩌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 의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기도 해요. 어쩔 때는 오락가락도 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 인정하고 살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스가랴서 예언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 연약한 자 하나가 다윗과 같이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제레미야 징조 이렇게 8가지 마무리하는 복음이 이렇게 되고요. 종교계의 징조, 최후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1975년, 76년, 2004년에 중국 랴오닝성, 허베이성 지진이 막 나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지진이 곧 닥치는데도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짐승들은 딱 알고요. 갑자기 거위나 뱀이 쫙 도시를 떠나고 굴에서 뱀이 막 나와서 어디로 가고 막 이런 일들 막 보니까 이게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비진이 확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게 예언된 일이라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징조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징조는요. 큰 미혹하는 징조가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시는데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 당회장이 유명한 교회 이런 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사람들이 막 받을 거다. 주의하라. 사람한테 미혹당하고 그 사람에게 속하면 그 사람 명할 때 그 유명한 당회장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 겁니다. 저 교회는 이적 행하는 교회야. 놀라운 교회야. 사람들이 막 몰려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마귀가 행하는 기적인지도 모르고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큰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이 징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징조라. 이게 마귀가 자기 끝날 때 얼마 안 남은지 알고 세상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막 미혹의 영들을 베풀어 주는구나라는 것들은 표적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그래서 준비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출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그래서 이게 최후의 징조예요. 최후의 이제 10번째 징조인데, 그때의 인자의 표적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그 밝은 구름 가운데 안식일 날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식일 날 오실 겁니다. 쫙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보이겠다는 건 나타나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유한 자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쫙, 엘코마이 배우셨죠? 쫙 오시는 모습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리라 옵타노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갑자기 탁 나타나고 저기 조그만 동평 구름이 나타나는데 점점 커지면서 엘코마에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각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통곡할 것이다. 근데 준비된 사람도 뭐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을 제가 2번 봤어요. 제가 첫 번째 볼 때는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뜁니다. 그때 꿈속에서 표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 표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저건데? 갑자기 해가 딱 어두워지더니, 왜 해가 어두워졌냐면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해가 깜깜해져. 예수님이 쫙 나타나는데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꿈에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꿈속에서 사택에서, 여기는 교회고 저기는 사택인데, 제가 막 비명을 질렀는데도 안 계시. 하더니 깼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새벽 2시 반. 제가 목사인데도 준비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병원 문을 안 열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심장이 막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신분이 왕인데,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믿음과 희미한 믿음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에 그냥 죽는 겁니다. 죽어요.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욕심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준비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이 안식일이 그렇게 우리가 매주 준비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번째 징조는 이거예요. 그 징조를 본 사람들은 늦은 거예요. 그 징조는 이미 늦은 징조. 그게 진짜 징조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재림의 징조인데, 동평 구름이 쫙 나타나는데, 안 보이던 게 나타나는데 늦은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전에 준비를 했어야 돼요.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